어제 우리는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배웠던 우리 기도의 언어는 다름 아니라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믿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믿음마저 주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었을 때 우리가 처음 맞이하게 되는 처음의 방해,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게으름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막상 그때가 되면은 나오기 싫은 그 마음이 있죠. 근데 이 게으름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예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요건 좀 제껴놓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제일 처음 다가오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기도의 장애가 무엇일까? 한번 이 고민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봅니다. 이것을 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사람들이 이 장애를 자꾸 못 넘으니까 다른 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을 둘러보시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좀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좀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그 비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당 어귀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소리를 크게 질러가면서 내가 지금 며칠째 금식 기도를 한다는 등 내가 어제 무슨 구제를 했다는 등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시다시피 이방인들이 떠들벅석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 마치 저기서 보는 것처럼 협박이라도 하듯이 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설득하듯이 자극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한쪽은 외식하는 기도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 두 가지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과 그 반대편의 바리새인들의 기도지만 두 기도의 공통점은 초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 대상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분명하게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두 부류들은 전혀 다른 초점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어느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에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있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것만 있지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초점을 잃어버리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은 다름 아니라 어디에 들어갑니까? 골방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이라는 말은 타메이온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곳간, 창고를 뜻합니다. 왜 하필이면은 기도를 성전이 아니라 곳간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당시의 유대 구조에 보면 유대 가옥의 구조에 보면 유일하게 문이 있는 장소가 곳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들어가서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굳이 따져보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에 해당이 나면 화장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들어가라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초점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사람 보는 초점 없애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초점 없애고 아예 닫힌 곳에 들어가서 내 초점을 한 곳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어떤 곳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이곳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27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무엇을 찾습니까? 얼굴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할까? 우리의 기도는 왜 깊이 들어가지 못할까? 우리는 왜 조금 기도하고 포기하고 말까? 너무 산만해서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내가 지금 도대체 여기 뭐 하고 있는지 모든 생각들이 추잡하게 떠나들죠. 마치 저는 이게 파리처럼 산만한 생각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정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때문인데요. SNS, 유튜브, 쇼츠, 틱톡 이런 것들 인풋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가만히만 있으면은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너무 답답합니다. 마치 100km로 가다가 시속 20km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답답한 것을 떠나서 도대체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가득해집니다.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얼마 전에 뇌과학자가 나와서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얘기를 하는데 제발 하루에 15분 이상씩 멍을 때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멍 때린다는 얘기가 먼 산 본다는 것인데 먼 산 보고 있으면 어머니한테 혹은 아버지한테 혼났죠. 너 이렇게 자꾸 먼 산 쳐다보냐고. 근데 요즘엔 과학자들이 먼 산을 쳐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뇌가 쉬지를 못한대요. 뇌가 쉬지를 못하니까 뇌 안에 계속적으로 스트레스 물질들이 쌓여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창의력과 기억력을 파괴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분 정도를 멍을 때리면 거기에서 뇌가 리셋이 되면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이런 작용이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들로 이제 이렇게 프레시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인풋 내 안에 뇌를 바쁘게 하는 것들로 가득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한번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요즘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질 못할까요? 나만 해도 저만 해도 계속 뭔가를 보고 채우고 어떤 친구들은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 쇼츠를 보는데 쇼츠를 거의 끝날 때까지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1시간을 넘게 계속 넘기면서 봤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학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러한 컨텐츠들이나 쇼트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SNS들로 가만히 있지를 못할까? 그런데 이 철학자 한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래요. 내가 뭔가 뇌 활동에서 뭐를 계속 집어넣다가 이게 가만히 있게 되면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자신과 우리 뇌를 속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골방을 닫는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날에 가장 우리가 시급한 기도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바라봄의 기도, 바라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봅니다. 예, 믿습니다 다음에 바라봅니다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알겠는데 집중이 너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산만함과 혼란함을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요 그림을 한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SNS 온라인을 다 찾아서 발견해낸 그림 하나입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그림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엄마가 있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가 보입니다. 저 아이 보면은 글쎄요 얼마 정도 됐을까요? 돌을 한참 넘은 것 같고 젖은 뗀 지 한참 된 아이 같죠? 이 아이가 지금 엄마 품에 꼭 안겨서 잠을 청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라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질고를 겪으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그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감했기 때문에 하고 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바라보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노하우, 이 다윗의 노하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젖된 나이 기도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젖된 나이 기도법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바라보며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 젖된 나이 기도법의 처음 출발은 모든 것에도 불과하고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 우여곡절이 어느 정도였을까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거를 한 분이 이렇게 인생 그래프로 그려놨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목동으로 살 때는 일개 정말 무명의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요.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일약 스타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이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미움을 사서 10여 년 이상을 말 그대로 도망다니는 신세, 굴을 쫓아다니는 신세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블레셋도 갔다가 모압도 갔다가 방황하고 도망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길을 열어주셔서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조그만 유다 민족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를 준비시킨 후에 이제는 남북을 통일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래서 그의 인생에 뭔가 빛이 들어오고 끝날 줄 알았더니 보시다시피 완전히 급락을 하게 되죠. 그 급락의 끝에는 자기 죄 때문이었고 그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리고 그 풍지박산 끝에 결과적으로는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고 겨우고요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공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시험을 당해서 절멸될 뻔한, 이 민족이 절멸될 뻔한 공포를 겪기도 하죠.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인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인생에서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됐을까요? 그래서 1절을 보면 큰 일을 내가 한다, 놀라운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큰 일이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뭔가 성과를 이룬 위대함을 뜻하는 것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 뭔가 해결해야 되는 해법을 찾는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지도자고 한 나라의 왕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다윗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큰일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놀라운 일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 일단 포기하고 먼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마 다급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지요. 다급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 것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삶 속에서 해도 안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둥바둥 거려도 안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알게 됐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걸 해결해달라는 게 처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처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때까지 해낸 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해낼 수 있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다 이거 부질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써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 바라봄의 기도를 지금 다윗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젖된 아이 기도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을 먼저 뒤로 하는 것을 한 후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만족을 얻는 오직 하나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의 모습을 가리켜서 비유하기를 젖된 아이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필 젖된 아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가 더 필요합니까? 젖을 먹는 아이가 엄마가 더 필요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당연히 젖을 먹는 아이가 엄마가 더 필요합니다. 왠가요? 엄마가 젖을 안 주면 죽으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 저는 젖을 먹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표현이 더 강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젖된 아이처럼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 저희 예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예지가 어렸었을 때 이가 이 앞에가 이렇게 없었어요. 이렇게 달았어요. 왜 달았는지 아십니까? 얘가 젖을 먹다가 젖이 안 나오는데도 젖을 계속 물고 있어갖고 이가 이렇게 녹았습니다. 앞에가 녹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필요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좀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기 나갔다가 한번 다 돌아다녔다 지가 하고 싶은 거 보고 뭐 문짝 열고 다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엎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또 한번 문짝에 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엄마하고 엄마한테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젖된 아이는 바로 그겁니다. 뭔지 아세요? 해보다가 안 돼서 정말 엄마 찾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젖된 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배고프고 가장 절실한 겁니다. 겪어본 다음에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에서 겪어본 거예요. 이것저것 겪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 속에서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었을 때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소중함의 가치를 아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것, 심지어 이 왕의 자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를 하다가 조금 발전을 하면은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과 함께하고 저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저거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제서야 이거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어느 것도 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 그 자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배고픔으로 드렸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고요와 평안은 언제 오느냐? 2절을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게 채워져서 고요와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고요와 평안이 오는 겁니다.
저 이거 많이 경험해 봤는데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해결이 되죠? 그러면 평안이 올 것 같아요? 그 다음 게 또 옵니다. 계속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바라봄은 바로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젖된 아이의 기도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속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오직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계속 머문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바라는 이 자리에 머물도록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라다는 이 말은요, 기다리다, 기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기도의 처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이고, 기도의 마무리는 뭐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저거 간구해야 되고 또 이거 달라고 해도 되고 저거 달라고 해도,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렇게 하고 끝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주시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 그거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먼저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 그게 기도의 완성이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한다. 여러분에게 이 머무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할 말이 많은데 D.A. 카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하나 썼었는데 이 책에서 오랜 전통으로 내어놓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교회의 이 청교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청교도의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그 청교도 기도가 어떤 기도냐? 기도할 때까지 기도해요. 그런 기도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단순한 의무감으로 서둘러서 몇 분 사이에 기도를 해치우려 할 때 그런 감정이 생기기 쉽다. 기도의 영으로 들어가려면 한동안 기도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안식하게 하며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기.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는 반대로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도 안 만난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 그건 교제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청교도들이 생각할 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청교도들은 언제까지 기도를 했느냐?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것이 그들의 기도법이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좀 목사님 그러면은 바라봄의 기도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뭔가 궁금하신 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선교사님 한 분한테 배웠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생각이 산만하고 또 분주해지잖아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가르치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 주여, 아버지, 주여. 제가 그랬어요. 그거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계속 해도 된다고. 언제까지 하냐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법으로 2시간, 3시간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주여, 아버지, 주여.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